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라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혼은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혼이고 재혼은 또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재혼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연애를 어떻게 하냐, 뭐 결혼을 어떻게 하냐, 뭐 이혼은 어떻게, 재혼은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중심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핵심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중심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먼저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지 우리에게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데 성경적인 기준, 결혼하는데 성경적인 기준, 이혼하는데 재혼하는데 성경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합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하냐 이혼하냐 재혼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 7장 35절 끝부분에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재혼을 하든 안 하든 흐트러짐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예.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은, 네,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고 있지 않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뭐 이혼을 했든 이혼하지 않았든, 재혼했든 재혼하지 않았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냥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의 말씀들을 간과하고, 즉 핵심이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핵심인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결혼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막 뭐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재혼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에서 중심에서 좀 벗어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핵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뭐가 옳은지만 이렇게 좀 따지고 논쟁하고 그것으로 인해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는 매우 음란한 곳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뭐 혼전 성관계를 비롯해서 뭐 결혼하고 나서 이 간음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큼 그러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봤을 때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뜻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성적인 어떤 이름이 너무나 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합당한 부부 관계도 별로 건전치 않은, 좋지 않은 쪽으로 보는 그러한 한쪽으로 치우친, 너무나 세상적으로 치우친, 너무나 금욕주의적으로 치우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7장 1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연애는 어떤 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때야 합니까? 뭐 결혼, 이혼, 재혼, 이거에 대해 쓴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질문들의 사도 바울이 답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핵심을 먼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저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원칙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 남녀 관계에 있어서 했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자꾸 손을 요즘 터치하고 대려고 하는 것, 이건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손을 댄다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터치입니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터치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터치하는 것, 가볍게든 어떻게든 이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이렇게 스치듯이 터치만 해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썸을 타는 느낌이든 성적인 어떠한 유혹의 느낌이든 이런 자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로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터치로 시작해서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고 팔짱을 끼게 되는 거고 뭐 어깨 동무든 허리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든 뭐 키스를 하든 애무를 하든 육체적인 결합이 다 진도가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순서가 어디서부터냐라고 했을 때 터치하는 것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치로 시작해서 육체적인 결합에 이르기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터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하질 않아요. 터치를 하나요. 그럼 또 진도 나갈 게 없고 음행의 죄에 빠질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사탄의 유혹 또 사탄이 주는 시험 특별히 음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터치하지 않으면. 근데 이 말씀을 어기면 음행의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지금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 즉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에게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눕자라고 이렇게 말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9절 끝부분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지금 요셉 누굴 기억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짓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명철을 얻게 돼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은 10절 말씀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39년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유혹이 올 때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요셉은 터치를 떠나서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터치할 만한 그 자리 자체를 마련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으면 유혹이 오기 때문에 남녀가 이게 다른 사람 없이 둘만 함께 있는 것, 같은 장소에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게 되면 터치하게 되고 그러면 음행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를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네. 예, 지금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남녀가 함께 있을 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고 집안에 둘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이게 터치란 거잖아요. 터치하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눕자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도 터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으로 그냥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터치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터치를 안 하면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남녀가 함께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없이, 그러면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부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남녀가 연애하다 보면 손을 대는, 이 터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뭐든 어쨌든 터치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같이 손도 잡고 싶고,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 자체가 뭐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 자체가 결혼 전이가 아니라 결혼한 같이 있고 싶은 대상이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음행인 거예요. 그것은.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뭐 했대요?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건 역시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마치 식욕을, 배고프면 식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성욕도 주셨습니다. 성욕 자체가 죄거나 불경건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에게 허락해 주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욕을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만 사용해야지 다른 대상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욕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대상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아니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입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끌어오르는 이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연애 기간이 너무 길지 않고 빨리 결혼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애 기간이 길면 그만큼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애하는 기간을 지내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예. 남녀가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남녀가 연애하면서 이렇게 손을 대게 되었다면 그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고 그냥 그 기준에 자꾸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요. 내가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지키고 있지 못한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이러한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게 제일 좋지, 말씀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낮추셔 세상의 기준으로 나에게 맞게 합리화시키면서 낮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연애하면서 터치 안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기준을 낮추거나, 어떻게 연애하면서 손도 못 잡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자꾸 낮추면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요. 말씀의 기준이 이러한데 저는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하나님의 원칙, 일반적인 원칙은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습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가 아닌 이상 결혼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결혼하래요? 결혼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음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음행을 피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결혼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결합 자체가 죄라는 안 좋은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결혼식 한 게 결혼이 아니고 결혼
혼인 신고한 게 결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는 것. 예, 이게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결혼, 남녀가 하나 되는 것,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이 결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계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를 더럽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야 하고요.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이런 합당한 애정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부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합당한 애정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합당한 애정이 없어요. 그럼 서로 마음에 애정이 없잖아요. 그 애정 없이 뭔가를 대하고 말하고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애정 없이 마음으로부터 서로 갈라서는, 나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결혼에 이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당한 애정을 서로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서로 멀어지고 상처 입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같이 그냥 집이라는 공간 안에 같이 머물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하나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몸과 몸이 서로 하나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3절에서는 합당한 애정, 마음과 관련된, 애정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4절 말씀은 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이 깨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몸의 권리를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내 권리를 넘기는 것을 넘겨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해요? 남편이 합니다. 아내의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하고, 남편 또한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해요? 아내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중대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 몸의 권리를 내 아내와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앞으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결혼하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몸의 권리를 넘겨주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결혼이 깨지지 않고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몸에 대한 권리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내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넘어갔던 몸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당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대면서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넘겨주지 않고 다시 속여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결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뭐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왜 이혼하냐라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합당한 애정을 서로 주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넘겨줘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속여 빼앗아서 넘겨주지 않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결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으면 배우자, 상대방은 상대방을 음행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결혼했어요. 서로 사랑해서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리고 몸에 대한 권리도 안 줬어요. 근데 여전히 성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자기가 음행한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도와주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두고 또한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결혼이 깨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할 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도 넘겨주어야 하고 합당한 애정도 늘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육체적으로 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예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갔잖아요.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난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몸으로 하나됨이 갖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은 동의를 구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는 존재예요.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쉽게 유혹을 당해 넘어가기 좋은 부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성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합당한 애정을 주고 서로 간에 마음에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권리도 넘겨줌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게 되기를, 무엇보다 존귀한 결혼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저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연애와 관련해서 남녀가 연애할 때 터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다. 또 부부가 서로 합당한 애정을 주는 것, 그리고 서로 몸에 대한 권리를 속여 빼앗지 않고 넘겨주는 것,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남녀관계가 어떻든 부부관계가 어떻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난 주님만 섬기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